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환영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 땅은 크리스천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작아집니까? 커지겠습니까? 커지는 거죠. 말세의 때가 되어질수록 그러해지는 겁니다. 이전에 찾아보지 못했던 믿음의 어려움이 우리나라에도 지난 3년 동안 교회가 9천여 개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 참 방역 때문에 교회 문 닫으세요 했는데 얼마 전에 한 교회는 재미있는 게 문 닫게 하는 법은 있는데 문을 열게 하는 법은 없어가지고 6개월째 뭐 구청장이랑 무슨 소방 담당이랑 공무원 무슨 청장 세 분이 만나서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판사가 미안하다고 빨리 세 사람 만나서 해제를 시키라고 해제를 시키는 법이 없대요. 참 어렵죠. 교회가 2주만 문 닫으세요 그랬다가 6개월째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국 성공회는 지난 3년을 통하여서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2년에서 4년 안에 350개 교회가 문을 이미 닫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뉴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일들은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이유들로 더 심해지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즉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에는 세상에 너무 다른 이유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없애려고 하는 게 이 땅에 사단의 목적이죠. 일어나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사실 나봇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그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은 형식적인 것이었죠. 불량배 2사람을 통하여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늘 세상은 자꾸 말을 만들어내요. 그 말을 만들어낸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를 섬기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요,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옳다고 자꾸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옳아봤자 뭐 하시겠어요? 내가 옳아봤자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옳으셔야지. 그러니까 말이 자꾸 많아지고 뭔가 설명이 길어지고 뭔가 거기에 이야기가 자꾸 덧붙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건 본문 하나예요. 지금 이거는 악한 계획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악한 일들이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봇은 사실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어져 있던 운명이었고, 사실은 그 일들 때문에 요식적인 이 재판을 끝내고는 그냥 이 아합이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자기들끼리 이미 일처리를 다 했고, 이세벨의 편지에 의하여 일처리를 다한 장로들은 나봇이 죽었다는 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은 나봇에게 바로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가만히 보면 사실 악은요, 시간이 갈수록 악해지는 게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의 기원도 처음부터 악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악은 가만히 두면 악해지는 것 같아요. 이세벨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알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알 종교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큰 문제가 일어나긴 했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들조차 무섭지 않게 그냥 막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그냥 모독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즉
처음에는 작은 불신앙이었는데, 작은 불순종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도요 그 불순종이 자라면 어디까지 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쉽게 생각하는 여호와 경외가 없어져요. 여호와 경외가 없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의 타락이 같이 와요. 영적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없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는 것쯤은 이제는 일도 아닙니다. 왜? 이미 그녀를 제어할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그 안에 순종도 되어지지 않고, 그러자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이 없어지면 인간의 양심도 사라집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회적 양심이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없다면 양심도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배의 자세,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여러분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타락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말씀 듣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이 땅에 복음이 걸린 문제예요. 아유, 내가 기도 안 한다고, 내가 예배 대충 드린다고, 내가 올려드릴 찬양 안 드린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영혼도 무너지고 그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세벨이 처음부터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무소불위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왜? 악은요 점점 더 악해지는 사실을 결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 악의 무리의 아합조차도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야, 이렇게 피를 흘린 자리에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을까요? 예, 그럼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내가 원하는 거 꼭 해야 돼요.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지 꼭 가져야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행복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하나님 계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일이 안 되더라도요, 하나님 계시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내 건강에 회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계시면 아멘이에요. 근데 꼭 내가 원하는 걸 차지해야 내 신앙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합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세벨만큼이나 악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끝까지 간 겁니다. 절대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처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시작했던 것에서 이세벨이 들어왔고,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곳에 있는 장로들조차도 편지를 받고 나봇을 억울하게 죽이고, 정작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나봇은 그에 의하여 희생당하는 일들,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 좀 살펴볼 것은, 아합까지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면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종교예요. 내가 종교예요. 내 자신이 종교예요. 내 관점, 내 취하고 싶은 것이 전적인 종교가 되어졌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종교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뭐였죠? 아합이 포도원을 취하지 못하자 그 내가 종교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이세벨이 그 남편의 밥도 안 먹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내가 종교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뭐죠?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인 사람들은 마음이 상해요.
부부 싸움에서 누가 상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종교인 사람들이 상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꼭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에 딱 던져 넣어 보면 알아요. 누가 마음이 상하는지. 왜요? 내가 종교인 사람은요, 반드시 마음이 상합니다. 못 견뎌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힘들다는 분은 위로해 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 정도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뒤에서 좀 보세요. 아, 이 사람은 자기가 종교구나, 자기가 믿음이구나, 자기가 신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한 번쯤 물어봐야 됩니다. 아합은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이세벨도 상한 그 결과는 결국 나봇을 죽이는 결과를 일으킨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그냥 마음이 상했을 뿐인데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중심 이미 보신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살인을 하고 있고, 마음의 살인을 하고 있고, 세상은 칼로 찔러야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이미 살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향하여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절대 환영받지 못해요. 악은 더 악해져 갑니다. 어디까지? 도덕적 타락이 이뤄가기까지. 그리고 그 마음이 상해서 전혀 하나님 없는 자리까지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악이구나, 악해져 가고 있구나, 악이 지금 더 번성해져 가고 있구나. 아무리 옳은 이유를 대도요, 만약 그 마음이 이렇게 되었다면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상태라면 하나예요. 악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나봇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악한 시대에도 그냥 나봇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나봇은 그 가운데 자신의 피를 흘리며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을 수도 있지만, 나봇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의 원칙을 가지고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나봇이 만약 아합이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호의호식하고 아마 평안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아무 문제 없을지 몰라요. No problem, no problem. 요한계시록의 교회잖아요. No problem, 우리 문제 없어. 무슨 복음이 필요해? No problem. 무슨 희생이 필요해? No problem. 아합이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으면 얼마나 왕궁 옆에서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나봇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됐기 때문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하는데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근데 너 피 흘리기까지 한번 해봤니? 주님을 위해. 섬김이 어렵다는데 너 그거 하다가 코피라도 제대로 한번 터져봤니? 세상에서 망한 적은 있어도 주님 섬기다가 망해본 적 있니? 주님 앞에 망하도록 한번 드려본 적 있니? 주님 앞에 목숨까지 드리면서까지 나아간 적 있니? 나봇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피를 흘렸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이 땅에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봇은 이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열왕기하 9장에 가면 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장면을 한 번 더 설명해요. 우리 나봇만 죽였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래야 상속자가 없으니까 포도원을 싹 가져가니까. 근데 그 상속자까지 죽인, 아들까지 죽인 표현을 나봇의 피와
나봇의 아들들의 피를 흘리겠다라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나봇은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그 자녀들조차 피를 흘리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에서 이기었다라고 과거로 말할 때는 한 가지예요.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이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피 흘려 봤니?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담대해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렸다. 염려하지 마라, 너 반드시 거기서 이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결정해 놓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우리는 결정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세워 가시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우린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서커스 동물들이 그 서커스를 하는데 이렇게 불을 이렇게 원으로 해놓고 이렇게 동물들이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육사가 탁 얘기하면 뛰어가서 딱 지나가잖아요. 동물학자가 그걸 설명을 하는 걸 읽었습니다. 서커스단에 이렇게 서클을 해놓고 불을 막 피워놓고 동물을 뭐 사자라든지 이런 게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이 털 있는 짐승들, 사자가 대표적이죠. 털 있는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불에 못 간답니다. 자기 타니까 본능적으로 못 간대요. 뭐라 그래도 불 속으로 못 들어간대요. 털이 있기 때문에, 자기 타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본능이래요. 이게 훈련사들이 훈련을 잘 시켰나 보다. 그러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지. 동물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물학자가 설명하기를, 얘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 계속 뛰어 뛰면 뛸 수 있어, 이래서 그게 뛰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갈 수 없다는, 아무리 뛰라 그래도 못 뛴다는 거예요. 한 가지래요. 사육사를 믿기 때문에 뛴다는 거예요. 사육사를 믿기 때문에 뛴다는 거예요. 사육사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관계가 생겨가지고, 내가 뛰도 안 죽겠구나. 그 신뢰관계가 생겨야 비로소 사자든 뭐든 불 속으로 뛰어서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사육사만 딱 바꾸면요, 못 뛴답니다. 그렇게 뛰던 애도 사육사만 바꾸면 못 뛴대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인 거죠.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걸 준비해놔도, 우리 삶에 어떤 게 안 바뀌어도 우리는 한 가지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안 될 거라고 결정해 놓지도 마세요. 어려울 거라 결정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아플 거라 결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 다 맡깁시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맡겨놓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